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우리 159쪽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화면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일주일 어쩌면 2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신데 또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네요. 예.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저희 형님이 연세대를 나와서 연세대학에 딱 갔을 때 그 입구에 예전에는 이 구절이 쫙 써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쌓으면 그 학문과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는 진짜 쉽지 않은 주제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당신을 자유케 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았죠. 그들은 일평생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수많은 책을 읽었고 또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또 종교인들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경건의 시간과 또 수많은 이 묵상의 시간을 가졌죠. 그들에 비하면 저는 지식도 짧고 그리고 경험도 짧고, 근데 이렇게 지식도 짧고 경험도 짧은 제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잘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성도라면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신앙에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인생 전부를 제가 믿는 이 믿음에다가 올인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평생 30년, 40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자기의 젊음을 여기다 바친 분들이거든요. 근데 진리가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이 바침, 헌신,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올인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우리가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혹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진리라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거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진리라면 그걸 위해서 나의 삶 전부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으로 교회와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위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평안과 위로만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이유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진리는 존재하는 것인가? 요즘 이 시대를 다원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좀 영어로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상대적인 진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진리고 당신이 진리고 그때 그 상황이 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는 진리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진리가 있다. 그래서 진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진리를 믿고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리가 있기를 원해서 믿는 것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리가 있기를 원해서 진리라는 것은 있어야 돼. 우리 삶에 뭔가 진리가 있어야지 규범이 있고 기준이 있지. 그래서 진리가 존재하기를 원해서 진리를 믿는 거. 우리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선 권력이 있는 자들도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였습니다. 붙잡힌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이게 할 수 있는 그 재판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채찍을 칠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채찍을 맞고 모함을 받고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다. 그러자 뜬금없이 빌라도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그가 평상시에 했던 고민이었던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진 않아요. 그 이유는 그는 진리를 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받을 자에게만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나 그 진리를 받지 못할 자에게는 진리를 숨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라도의 질문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최고의 권력자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고의 권력은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최고의 권력과 힘이 진리라면 그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권력이 진리라면 이미 나는 진리를 소유하는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근데 질문해요. 권력이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권력은 맛보긴 했는데. 반면에 지식인들 요한복음 3장에 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최고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덕을 쌓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올 때 낮에 나오진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부끄러워서 자기의 그래도 이 학력이 있고 말이에요. 자기의 배운 것이 있는데 목수인 청년에게 가서 뭘 물어본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는 영혼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러 옵니다. 우리 여기서 또 깨달아요.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얻고 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 PhD를 몇 개를 받아도 진리를 모를 수 있구나. 세상적으로 가장 학문이 탁월한 것이, 많은 지식이 진리는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쨌든 최고의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그도 진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더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또 다른 여인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남편이 7번째, 6번을 바꾼 여자예요.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남편을 6번 바꾸신 여자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 물을 길러서 우물가에서 퍼다가 먹어야 되는데, 낮에는 더우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서늘할 때 물을 길러 오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여인은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와요. 왜냐하면 본인이 남자를 6번이나 바꾸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뭐로 취급받았냐면 창녀라고 취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말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밝혔을 때 이 여인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놀랍게도 실이 예배에 관한 진리에 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저렇게 비천하고 저렇게 천박한 여인도 아니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네? 저렇게 배우지 못하고 저렇게 정말 이 먼지보다 못하고 티끌 못한 저런 여자도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네. 그 여자는요, 남자를 6번이나 바꿨던 쾌락을 즐겼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쾌락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배웠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세상의 쾌락을 즐겼든지 배웠든지 아니면 배우지 못했든지 창녀 같은 삶을 살았든지 거지 같은 삶을 노숙자라든지 모든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진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생이 영원히 갈증을 느끼며 살 거예요. 진리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뭐 하루 정도는 편하게 살고 뭐 아파트에 가서 좋은 아파트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업도 얻을 수 있겠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 건가? 마치 안개 위를 걸어가는 듯 뭔가 막연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생각해 보신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으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행복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걱정 없이 사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죠. 저도 요즘 이렇게 자연인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지 자연인들 얘기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아세요? 자연인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 이시호 집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자연인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언제 자연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 저도 봅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치이고 뭐에 사업하다 하고 그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자연 속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해방됐다는 느낌을 들고 편안하고 걱정 없고 안정되고 그것이 참 행복이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오늘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가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러한 삶이 진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 자기가 믿는 진리 때문에 때로는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도끼와 칼에 자기의 목이 댕강 잘려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지하실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됐어요. 로마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살아갔던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올라가가지고 청년 때 계속 해가지고 결혼 전까지 지하실에서 살았거든요. 결혼 신혼집도 지하실입니다. 그 지하실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결혼 신혼 때 장마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요. 이게 중곡동에서 살았을 때인데도 이게 하수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못 뿜어놓으니까 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막 지하실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밑에 있습니다. 하수구가 밑에 있습니다. 하수구마다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화장실 거기까지 넘쳐가지고 이게 이 변기통 있는 데서도 물이 올라오고 저녁마다 이 물 막다가 나중에 막 이 벽을 타고 막 넘어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래도 여러분 로마 초대교회인들이 그 지하실에서 완전 지하에서 살았던 것에 비하면 편안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는 진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여기서 평안하고 노후가 안정되고 걱정 없는 삶이 그들의 삶의 진리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걱정 없는 참 야 좋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쫙 마시면서 음악 쫙 들으면서 행복하다. 이게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권력과 힘을 얻는 것이 이게 진리였을까요? 요즘 뭐 대통령요 5년 갑니다 권력이. 그런데 재벌은요, 이게 5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권력이 갑니다. 돈이 힘이랍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돈 앞에 머리 숙이거든요. 권력과 힘, 그것이 삶의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죠. 이런 국회의원 보세요. 이 권력을 얻기 위해 분명히 저분은 저당이었는데 이 당으로 옮기면서 그래서 보면서 이제 초심으로 못하면 막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국회의원 된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국회의원이 되셨냐?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속으로 진짠가? 그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힘과 권력이 진리였다면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었을 때 그때 로마에서 영향력이 있는 많은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들은 선택해만 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직업,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 이걸 다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있는 집 포기해야 돼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도 다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만약에 힘과 권력이 진리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과 권력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힘과 권력과 그들이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복음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진리라고 믿었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힘과 권력과 돈이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쾌락이 진리일 수도 있죠. 이 쾌락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쾌락도 있지만 카타르시스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축구 경기에서 막 우리 팀이 하고 아니면 야구장에 가가지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지고 말로 홈런을 치고 역전골을 넣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 있는 동료들과 어깨를 하면서 막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 쾌락과 그 카타르시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야구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축구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쾌락이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진리였다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절제하래요. 희생하래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쾌락이 진리였다면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것은 모든 걸 포기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쾌락과 카타르시스가 또 진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대답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와 자유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자유한가라고 했을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나는 자유해요, 목사님. 나는 못할 것이 없는데, 나는 누구로부터 구속받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요. 나는 자유한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뭐 또 성경 읽으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 것 같은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나를 속박하는 거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당장의 눈에는 그렇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고 인류의 역사를 찾아보면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됩니다. 인간이 말하는 그 자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오히려 인간을 결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선악과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 안에서의 자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아담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면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것을 꿰뚫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네가 더 자유로울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하겠다 하는 이 내면 속에는 뭐냐면 결국 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은 힘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피조물에게, 창조된 인간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조직신학과 같은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일시적 생명을 얻는 자로 전락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떠남으로 결국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생명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꽃꽂이가 있습니다. 꽃 아름다워요. 꽃병에 놓여 있을 때 향기도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꽃을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죽어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의 뿌리는 창조주인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거기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신에 대신 얻으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이라는 거예요. 힘.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제 자기를 지켜줘야 할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 무엇이 뭐냐면 힘이었어요. 파워. 그래야지만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형제끼리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벨은 죽고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카인과 셋이 창세기 사실은 6장 7장까지 올라가면서 그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형성을 모여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근데 셋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힘을 얻는데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을 만듭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을 지키고자 했던 힘이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게 되고 거기에 약탈과 방화와 거기에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던 인간, 그리고 그 자신을 보호했던 힘이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죄를 낳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인은 자유로울 줄 몰라도 결국 죄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는 진단이에요. 너희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떠났다. 자유한 것 같지만 결국 너희는 죄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을 향한 진단이에요. 이 죄는 반드시 파멸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사회가 타락하게 되고 제국들이 힘으로 또 다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인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세기에 이성 합리주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주의라는 것이 생기고 공리주의라는 것이 생기면서 인간이 모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이 사회를 더 밝은 사회, 더 나은 세대에 더 훌륭한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칼로서 탱크로서 같은 인간들을 죽이는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성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실존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이제 실존주의를 넘어서 오늘날 이게 이제 상대주의로 다 바뀌게 되게 버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근데 이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해주는 그 자유함을 주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생명으로부터 인간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답하셔요. 내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인간에게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그 심판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가,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것인데요. 죄를 짓다가 쫓겨다녀요. 경찰들에게, 형사들에게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대요. 이제 비로소 편안하게 내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자면 인간에 계속해서 고민과 두려움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이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해결해 줄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해요. 가장 큰 갑부라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가 돼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가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데요. 인간을 두렵게 하고 묶어있는 가장 큰 얽매이는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예수를 믿을 때 거기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사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언제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질문이에요. 언제 죽느냐? 나 죽기 싫어. 죽을 때 팍 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느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두려움,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사람들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의 문제예요. 자,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누가요? 너희 아버지가 그것들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삶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진리는 뭐에 대해서 대답해 줘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아요. BMW를 따르고 벤츠를 끌고 다니면 사는데도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해서 갑갑해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 삶은 바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잡고 내 삶의 방향이 바른 것인가? 늘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거기서 늘 조바심을 가져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나의 창조주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질문, 이 고민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게 돼요. 저는요,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나의 시작은 어디부터 있었고 나의 끝은 어떻게 될지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데 친구가 따라오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산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답답할 거예요. 근데 전체 맵,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길이 둘레까지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은 일로 가고 저기는 절로 가니까 안 되고,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문제들. 1 더하기 2는 2고 모든 에너지는 변동되지만 여전히 그 에너지는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진리 말고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인, 우리가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존재 근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지 알게 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단지 평안함을 얻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좀 위로도 받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학 다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감동 줄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요. 여러분, 김창옥 씨 아세요? 아십니까? 제가 강의 들어도 보면 원래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해서 간증도 나왔는데,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막 웃다가 끊고 막 거기 온 분들 보면 눈물 흘리고 웃다가 보면 속이 시원하고 너무 많이 위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보다 김창욱 씨 강의 동영상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위로받으시려면. 네? 여기 오는 것보다 거기 가서, 요즘 뭐 구청에서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셨습니까? 명사초청 특강. 거기 가서 들으시는 게 삶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위로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왜 거기 안 가셨어요? 오늘 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조금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진리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리가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걸 거절하고 그냥 진리를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계속 장담하면 돼. 평생 동안 갈증 느끼실 거예요. 그 진리를 오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일평생 안개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해서 그저 겉표면적으로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장담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성경이 하신 말씀,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서 살게 될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모르는 분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